2025년도 부활주일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부활, 오해하지 말고 이해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죠. 이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와 그의 집안에 사용하려고 파놓은 새 무덤이 있었는데,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옮겨 놓자 그 옆에 있는 친구가 막 핀잔을 주더래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자네 미쳤어? 그렇게 돈을 크게 들여서 판 새 무덤을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죄수의 시체를 보관하는 데 쓰는 게 말이 되나? 그러면서 막 이제 뭐라고 하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핀잔이 굉장히 타당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돌을 파서 무덤을 만든다는 것은 당시에 굉장한 인력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이게 돈이 많이 든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지금도요, 지하를 팔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우리 교회도 예전에 이 건물 올릴 때 지하를 못 판 이유가 지하에 큰 돌이 있었기 때문에 못 팠던 거잖아요. 지금 이제 곧 종화 이노베이션 센터가 오픈하는데 주차장이 지하 한 층밖에 없어요. 왜 못 팠냐면 그 큰 돌이 있어서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못 팠대요.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된 지금도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어땠겠습니까? 그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었겠죠. 그래서 이제 요셉의 친구가 핀잔을 준 거예요. 왜 그렇게 돈을 많이 들어가지고 저 죄수한테 저 자리를 내어주냐. 이 친구의 핀잔과 잔소리를 들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별거 아니라는 투로 그 친구에게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야, 이 친구야, 괜찮아. 걱정하지 마. 딱 3일만 있을 거야. 그랬대요. 못 알아들으시네요. 그러니까 요셉이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죠. 잠깐 계실 거니까 돈 낭비하는 거 아니다. 그런 뜻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본문에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종교인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사두개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교에 4가지의 분파가 있었는데요. 바리새인,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그리고 열심당, 이렇게 4개의 유대교의 종교 분파가 있었거든요. 오늘 본문은 이제 사두개인에 관한 내용이에요. 사두개인, 이름도 굉장히 좀 이상하죠. 머리가 4개인가 이렇게 싶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네. 사두개인들은 본래 제사장 가문 출신이에요. 물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류계층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로마랑 결탁을 했고요. 그래서 친로마적인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이 기득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아주 부유계층에 소속된 이 소수 계급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당시의 지배국이었던 로마에게 붙어서 이제 부귀영화를 누리니까 이 사두개인들의 세속에 취해가지고 이 현실주의적인 사고방식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살다 보니까 그들은 점차 초자연적인 것들에 관심이 떨어지게 되었고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부활을 안 믿었어요. 오늘 본문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희한한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19절 말씀은 사실이에요. 모세의 율법은 형이 죽게 되면 동생이 그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형사 취수혼이라고 말해요. 형이 죽으면 이 형수를 대신 취하는 결혼, 그래서 형사 취수혼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율법이 있게 된 이유는 2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자손을 계승시키기 위해서였고, 또 하나는 당시에 이 여인들이 남성이 없으면 이 사회보장제도가 전혀 없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이 미망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생들이 형수를 아내로 삼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형사 취소원의 율법을 근거로 이 부활이 없다는 말을 질문 형식으로 지금 예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좀 길지만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잘 아시는 내용이죠. 첫째 형이 결혼을 했는데 먼저 죽어서 형수를 둘째가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근데 형제들이 계속 죽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가 죽고 셋째가 죽고 넷째가 죽고 다섯째가 죽고 여섯째가 죽고, 그래서 7형제가 한 여인이 다 아내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죠. 이런 상황이면 부활의 때 도대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면서 이 부활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일어나지 않은 일을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부활에 대한 짧은 논쟁 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틀어주시죠. Why should I believe that Jesus was resurrected? Because the historical evidence says that Okay, he you really tell me died that and really rose. medical records, and I'll believe it. Okay, you show me Jesus Christ's medical check, I'll buy into it. I'll be a Christian today. Ma'am, they didn't keep medical records in the first century. Oh, that's so convenient, isn't that? That's wonderful. No, rather, it's real convenient for you to say, knowing full well they didn't keep medical records in the first century. It's so convenient for you to say, all right, if you give me the medical records, then I'll believe. Talk about convenient. Come on, man, let's be honest. How convenient of you to say, unless we have it on Polaroid film, I can't believe it, knowing full well they didn't have Polaroid film in the first century. How convenient of you to say, well, show me the medical records from NYU Hospital, and then I'll believe Jesus rose from the dead, knowing full well NYU Hospital did not exist in the first century. Homer, Herodotus, Sophocles, Plato, Aristotle, show me the medical records for them, will you? 네.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시겠죠?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을 의료 기록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당시에 의료 기록 있어요,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면서 이 부활 논쟁을 하는 거죠. 당시에 그런 게 없는데 어떻게 보여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비슷합니다. 사두개인들이 이 부활에 관한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부활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아주 해괴망측한 질문을 던지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말도 안 되는 질문이라고, 있을 수 없는 현실적이지 않은 일이라고 치부해버리지 않고 그들의 질문에 응대해 주십니다. 오히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오해를 풀고 진정한 부활을 가르치는 기회로 삼죠. 저는 지금도 교회 안에 사두개인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부활을 믿지 않아요. 부활 안 믿으시는 분 손 들어볼까요? 손 들면 돌 맞을까 봐 이게 못 되는데 안 믿으시는 분이 있어요.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 왜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심지어 모세가 쓴 오경까지 믿으면서도 부활을 부인하고 이 부활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을까요?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진단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못했고 부활을 오해한 이유를 예수님은 두 가지로 아주 심플하게 말씀하세요.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부활을 오해하는 첫 번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 사두개인들은 토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토라를 다시 말하면 모세 오경이죠. 모세 오경은 모세가 기록한 5개의 성경이잖아요. 창출래 밀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사두개인들은 이 5개만 성경이라고
믿었어요. 그 밖에 성경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19절에서 말하기를 모세 오경에 부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라는 논거를 댄 거예요. 우리가 믿는 모세 오경에 부활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못 믿겠다. 이것이 당시 사두개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 오경만 믿으니까 이 논리가 상당히 타당해 보여. 사두개인들의 이 논거를 들은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먼저 성경을 너희들이 잘 알지 못한다는 예수님의 지적부터 살펴볼게요. 26절과 2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는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너희들이 성경으로 믿고 있는 그 모세 오경을 보면 그 모세 오경 중에 출애굽기를 보면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느냐라고 예수님이 사두개인에게 반문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산 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분명히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죽음으로 끝났다면 산자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고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야곱의 하나님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부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선언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세요? 네. 이해가 빠르시네요.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보면 지속적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런 선언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미 죽었을 때 이삭이 이미 죽었을 때도 이 선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언에는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지만 그들이 부활했음을 전제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자의 하나님이시니까?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을 전제하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고백이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 오경만 믿는 사두개인들에게 너희들이 모세 오경도 잘 모르고 있구나. 그러니까 부활을 제대로 안 믿지라고 질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이 아브라함은요 넘치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적으로 얻은 아들 이삭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려고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딜레마에 빠졌겠죠. 이삭은 하나님 주신 아들이었고 또 이 아들을 통해서 훗날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수많은 모래알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편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같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은 죽는 거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많은 주저함과 딜레마 끝에 마침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자기 아들을 제단에 내려놓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는가? 부모가 미쳐서 그런가? 사이코패스라서 그런가? 그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11장 18절, 11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이다. 그리고 이 아들을 통해서 분명히 수많은 민족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죽이려고 하신다.
이걸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일단 하나님이 명령했으니까 그 아들을 죽음의 제단 위에 올려놔야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 많은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위해서는 그 아들이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나야 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이걸 믿었기 때문에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 오경 중에 하나인 창세기에 나타난 이 부활 신앙이거든요. 아브라함은 바로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모세 오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을 잘 몰랐어요. 아브라함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창세기는 모세 오경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에게 너희들은 성경을 잘 모르는구나. 그래서 너희들이 부활을 오해하고 있는 거야 라고 지금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에는 부활에 관한 증언, 다시 말해서 부활 신앙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나는 부활 신앙을 가지지 못한다? 그 원인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사두개인에게 했던 그 말과 똑같습니다. 성경을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오해하는 이유는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수십 년을 신앙생활했지만 부활 신앙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잘 몰라서 오해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은 잘 오해하지 않죠. 왜냐하면 잘 읽지도 않기 때문에 오해할 거리 자체가 없는 거죠. 부활이 잘 믿어지지 않는 분들 무조건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믿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믿어져요. 더 적용적으로 접근해 보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부활이 믿어져요. 항상 이 음모론에 빠져 있는 사람들, 신앙적으로도 음모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교회 안에 많거든요. 특징이 뭐냐면 성경은 잘 안 봐요. 이상한 책을 보고 이상한 유튜브 보고 와서 목사님 뭐 이런 것도 있다는데 이거 맞아요? 막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기고 자꾸만 의심만 드는 것입니다. 자꾸만 가짜를 보면서 의심을 키워요.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위조 지폐를 구분하는 방법. 수많은 위조 지폐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냄새를 맡는다고 해서 위조 지폐를 감별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위조 지폐는 계속 새로운 게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위조 지폐를 아주 정말로 너무나 놀랍게 이렇게 감별해내는 그 감별사들은 절대로 위조 지폐를 공부하지 않습니다. 뭘 공부하죠? 진짜 지폐만 계속해서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냄새 맡아보고. 그러면 딱 만져보면 아는 거예요. 진짜가 뭔지를 아니까 가짜를 구별해내는 거죠. 여러분, 진짜를 완벽하게 알면 가짜는 저절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가짜 공부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저와 여러분이 확실히 믿고 공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진지하게 대하는 이 성실한 신앙생활에 수반되면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기적이 왜 안 믿어집니까? 부활이 믿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부활주일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히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구나.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을 갖지 못하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부활을 오해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부활을 오해하여서 믿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무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해요. 그래서 부활 신앙을 갖지 못하는 그거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런 뜻이 되죠.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도 주장하고 또 제사장들도 있었고요. 종교의식을 집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은 없었단 말이죠.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도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데 능력을 안 믿는다, 그거 불가능한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입니까? 창세기 1장 1절 다 외우시죠?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거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사람이 부활을 못 믿겠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조라는 단어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언가를 있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 그것 하나 못 해내시겠습니까? 이분이 무교회주의자여서 우리가 주의할 필요는 있지만 일본의 유명한 과학자였고 신앙인이었던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에게 어느 날 한 대학생이 찾아왔대요. 선생님, 저는 성경을 정말로 믿고 싶은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물리를 걸으셨다든지 또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다든지 그런 거를 좀 빼놓고 믿으면 안 되겠습니까? 왜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인 것을 믿도록 강요하십니까? 그때 이분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 학생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학생, 창세기 1장 1절을 아나? 성경의 첫 장, 첫째 줄을 아나? 네, 그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일 아닙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네. 기적 아닐까?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이것은 기적이야. 성경은 기적으로 시작한다네. 그리고 자네 성경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뭔지 아는가? 그럼 성경의 마지막 성경은 요한계시록인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뭔지는 아세요? 실제로 성경이 끝나는 절은 21절인데요. 내용상으로는 20절이 끝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이 이렇게 끝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께서는 영광 가운데 구름 타고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그 다음 뭐예요? 다시 오시네.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찌무라 간조가 이 학생에게 얘기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예수님, 그것이 예수의 드라마, 예수의 세계의 마지막이 아닐세. 그는 역사 속에 다시 귀환하시고 돌아오시죠. 그리고 만물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우찌무라 간조가 계속해서 말하기를 성경에서 기적을 다 빼고 나면 뭐가 남는 줄 아는가? 학생이 질문합니다. 뭐가 남아요? 우찌무라 간조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쪽 뚜껑하고 요쪽 뚜껑만 남아 라고 얘기했대요. 지금 제 성경책은 지금 뚜껑마저 없어질 지경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기적의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는 책이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 우리가 이것을 진정으로 믿을 수 있다면 부활신앙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이 부활의 주님이신 것을 저와 여러분이 확실히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였도다. 여러분, 성경의 증언을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활신앙을 갖는 것이 대체 왜 중요한가? 이 부활신앙의 능력 때문인데요. 내가 부활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내 삶에 어떤 의미일까요? 부활신앙은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부활신앙은 끝난 곳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는 능력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부활신앙이 있어야 돼요. 당시 유대인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라는 청년을 끝낸 것 같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못했죠. 부활하신 분 예수님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시잖아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다시 뭉칠 때 여러분 그곳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시작하는 장소였죠.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할 힘을 제자들에게 주시잖아요. 그 아프리카에 몽구스라는 동물이 있대요. 몽구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보여주시면 뭐 다람쥐처럼 아주 귀엽게 생겼죠. 그런데 여러분 이 귀엽게 생긴 몽구스가 코브라의 천적이랍니다. 그래서 코브라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코브라를 두려워하지 않는 동물이 사실은 거의 없는데 어떻게 이 몽구스는 코브라와 싸워 이길 뿐만 아니라 코브라를 잡아먹기까지 할까요? 이 몽구스의 몸에는 뱀의 독을 해독하는 효소가 있대요. 그래서 코브라에게 물려도 몸이 독이 몸 안에 들어와도 그냥 바로 해독을 해버리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그 죽지 않으니까 그냥 막 덤벼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슬픔과 실패의 독이 들어와도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갖고 있으면 그것들을 다 즉시로 해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영양제로 바꿔버리는 능력, 그것이 바로 부활 신앙임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실패의 독소를 부활 신앙에 해독시켜서 승리로 만들고 낭떠러지 끝을 부활 신앙에 해독시켜 날아오르는 디딤돌로 바뀌는 은혜가 오늘 이 부활 주일에 우리 성광 공동체에 속한 모든 가정들에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